에레미야 애가 3장 19절입니다. 1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1147페이지 19절부터 제가 39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습과 탄접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휘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음은 여호와의 자비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니라.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베풀을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임이며 저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의 모든 갇힌 자를 발로 밟는 것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의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말하며 이루게 하랴. 화,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3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애가는 1장부터 5장까지 있습니다. 비교적 아주 간편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전 시간에 에레미야 애가 1장과 2장 사이에서 이 에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에레미야 애가의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에레미야 애가, 이 애가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lamentation이라 그럽니다. 이것은 하소연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곡이라 이겁니다. 애곡.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때에 우는 것, 또 우리가 슬펐을 때 우는 것, 이것을 우리 lamentation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곡하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 그러냐, 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아플 때 참 이렇게 우르짖는 것. 그래서 이 에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곧 유다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히게 될 것을 예언하고, 그 다음에 그 예언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지막에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히고 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황무해진 것을,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아픈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곧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레미야 애가 1장부터 시작해서 5장까지 읽는 동안에 신난다, 참 좋다, 이거 참 멋있는 말이다 하는 것이 그게 없어요. 단지 오늘 제가 읽어드린 3장 그 부분에 잠깐만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기업이시고 또 우리들을 일부러 아프게 안 하신다고 하는 것, 그저 그 위로의 말씀만 조금 있지 사실 보면 이게 굉장히 슬픈 이 애가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가 이곳에서 무엇인가 찾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에레미야 애가를 부르게 됐느냐? 또한 이 에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오늘날 20세기에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저는 이것을 많이 생각하는 가운데 결론을 지은 것이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 애가 속에서
에레미야가 깨달은 것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오늘날 현대어로 말한다면은 에레미야가 주제 파악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나는 과연 누구냐? 사람이라는 게 누구냐? 이것을 알게 됐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우리 사람이 사는 동안에 가장 행복한 사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현명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자기 주제 파악을 잘하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어떤 그 목사님의 테이프를 듣는 가운데 그 우리가 축복받는 것, 축복받는 것의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제 파악을 하는 것,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요즘 굉장히 우리 믿음교회가 이제 앞으로 2월 달이면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세상적으로 말하면 주제 파악을 참 잘해요. 제가 아주 잘 깨달아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 꿈에서 산 것 같아. 이런 어떤 구름을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주제 파악을 하게 된 건 참 감사히 생각해요. 우리가 어딘가 모르게 우리 자신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에레미야 애가를 마지막에 보면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우리 인간이라는 게 무엇이구나.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은 백성이 어떤 사람이구나.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그 마지막에 보면은 에레미야가 참 울다가 그 애가를 부르다가 마지막에 위로를 받아요. 그건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실컷 울다가 그 다음에 혼자 위로하는 것.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키우다가 보면은 어떤 데 아이들이 막 혼자 운다고요. 그 우는 아이를 가만두세요. 괜히 달랠 필요가 없어. 우는 아이를 가만두잖아요. 그럼 혼자 실컷 울고 혼자 실컷 하다가 그 다음에 혼자 뭘 가지고 놀아. 그럼 혼자 실컷 울면서 아주 즐겁게 지내요. 이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어떤 때는 누가 옆에서 자꾸 이렇게 하면 괜히 충동되는데 가만두면은 혼자 실컷 자기 그 신세 타령한다든가 울다가 그 다음에 혼자 위로받아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것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로 잡혀간 그 애처로움, 그 다음에 그 찬란하던 예루살렘 그 완전히 무너지고 성도 무너지고 마치 처녀가 이제 완전히 그 뺏김을 당한 것 같은 이러한 그런 애가를 실컷 부르다가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그래도 바로 이것이 나구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하면서 그 자기 자신의 주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레미야 애가를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공부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제가 오늘도 이렇게 차를 타고 오면서 어떤 것을 느꼈는가 하면 제가 이렇게 차를 이렇게 타고 오는데 미국 사람들이 옆으로 싹싹 지나가요. 저는 원체 운전을 조금 느리게 하는 편이라서 제 옆을 지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옆에 지나가는 사람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이렇게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옆에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 참 보니까 미국 사람들 아무리 봐도 미국 사람은 잘생겼어. 여자들 봐도 좀 멋있고 키가 날씬하고 또 남자들 봐도 눈도 뚜렷하고 코도 코처럼 생기고 눈썹도 있고 그런데 제가 가만히 내 자신을 이렇게 운전하고 있다 거의 미러로 쓱 보잖아요. 그러니까 눈도 작지.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코가 멋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보니까 머리도 조금씩 빠지지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는 좀 볼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옆을 자꾸 보다가 그다음에 에라 이제 볼 필요 없다고 앞만 보고 또 한참 가다가 그러다가 저에게 무엇인가 생각이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실까? 또 왜 나를 한국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까? 또 조금 더 나가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다양하게 만들었을까? 또 그것뿐입니까? 참 우리가 이모저모 생각하면은 또 어떤 때에 보면 우리가 흑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한 것도 생각할 때도 있지만은 제가 오늘 아침 그 스포츠 섹션 거기에 잠깐 보니까는 이왕이면 흑인으로 태어나가지고 몸집 크고 팔 좋고 농구 잘하면은 지금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그 농구 잘하는 사람은 보통 1년에 약 1,000만 불이 아니라 한 1억 불을 벌어요. 1억 불. 이게 농구를 잘해가지고 광고를 해가지고 또 흑인 꼰투 선수 이번에 이긴 사람 또 보니까는 이 사람도 그저 한 시간 정도 남을 때리더니 그것도 한 4천만 불 벌어. 그래서 이왕이면 그저 머리 노란 사람 미국 사람처럼 멋있게 만들지 않으려면 오히려 흑인처럼 만들어가지고 운동이나 잘해가지고 그저 주먹 몇 번 때리고 나면 몇 천만 불씩 좀 버는
그런 또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고 왜 이거는 이렇지도 않고 저렇지도 않고 중간층이 한국 사람을 만들어놨나 하는 이런 생각도 자꾸 들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 만들어 놓고 중국 사람 만들고 미국 사람 만들고 이 많은 사람 만들어 놓은 것은 너희끼리 이렇게 살라고 만든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의 계획에서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는 저 사람이 나보다 키 크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볼 때는 그 하나님의 그 조화, 그 하나님께서 완전성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마치 우리가 말하는 가끔가다 직소 파질이라고 이렇게 뭘 붙여가지고 하나를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도 거기에 한 목이 끼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각 사람을 다 다르게 마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생활하고 이러한 상태로 났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조화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일부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이 자기의 완전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 또 여러분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교회도 필요하고 적은 교회도 필요하고 설교 잘하는 목사님도 필요하고 설교 잘 못하는 목사님도 필요하고 또 찬양 잘하는 분도 필요하고 이 전부가 하나님의 조화 속에서 움직여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가 일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리고 그 부분에 내가 찾아만 간다 그러면 그게 바로 주제 파악을 하는 거야. 내가 요게 딱 맞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거기에 딱 맞춰 있을 때는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나도 편해요.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99마리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신 그 목자, 그 심정. 우리는 생각할 때에 그 정말 잊어버린 그 양의 귀에서 정말 99마리를 두고 가셨다. 그러니까는 그 얼마나 그 우리 예수님은 욕심이 많으실까. 또 이렇게도 생각도 해보고 또 내가 얼마나 중요할까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저는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이 이 99마리 양이 있고 그 한 마리가 없어요. 그럼 이 한 마리가 없을 때 우리 사실 우리의 숫자적으로 보면 열이라는 건 완전한 수를 말하는데 이게 완전성을 이루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 한 마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 한 마리가 없음으로써 99마리가 있다고 해도 그 한 마리가 없으므로 완전한 것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와서 그 완전한 기쁨을 누린다 하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통을 통해 가지고 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 줍니다. 나는 너희를 보통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리고 너희가 나를 버렸을 때에는 이 일하는데 얼마나 지장이 많고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제발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는 이러한 심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매를 때리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때리는 거지 쫓아내는 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항상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떠한 면이든 가지 찾아오라, 주님 앞에 오라고 하는 거지 절대로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살고 있는가? 우리 육신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아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또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또는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은 재산을 모아놓는다고 합시다. 또 열심히 일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죽은 다음에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이런 것, 내 개인에 대한 것을 굉장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삶에 전부가 내 생에 대한 가치론을 항상 물어보다가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 속에는 이 육신에 대한 것만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에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영혼에 대한 것, 우리 영혼에 대한 것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 내 영혼,
여러분, 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더 중요해요. 육신보다. 그렇지만 보통 우리가 세상 살 때는 우리 육신보다, 우리 영혼보다 우리 육신의 것을 더 생각해요. 우리가 분명히 배가 고프면은 정말 뭘 찾아 먹어야 되는 것, 이것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이 배고프면은 음식을 찾아 먹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하면은 우리 영혼이 갈급할 때, 우리 영혼이 부족하고 배고플 때에 무엇인가 찾으라고 하는 그 마음도 주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무엇인가 잘못돼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찾으라고 하는 하나님을 찾을 생각 안 하고 세상에서 그냥 주는 세상의 학문으로도 만족하려 보려고 그러고 또 세상에서 갖다 주는 어떠한 종교적인 사상으로만 만족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들에게 정말 너는 하나님을 찾아봐라. 그래서 이 갈급한 마음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마음이 갈급해지잖아요. 외로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어떤 환경이 갖다 주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신 그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고 어딘가 모르게 정말 사람과의 관계가 좀 이상해가지고 괜히 외로워지고 슬퍼질 때에 그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이것이 마치 우리 육신에 배가 고프면은 냉장고의 문을 여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영혼이 원인 없이 어떤 데는 갈급할 때가 있어요. 물론 원인 같은 건 조금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섭섭해 했다든가.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갈급한 마음이 생길 때에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는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좀 갈급한 것이 있을 때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일수록 여러분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그렇지 않죠. 우리 인간들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연약한 것은 말할 그지가 없어요.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쓰지 않고 조금 있다가 없어질 우리의 육신만을 생각하다가 일생을 보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마치 어떤 어린아이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볼 때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어떤 어린아이가 모래사장에 가서 장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래사장에 가서 장난하는 것은 잠깐 동안 장난하다가 그 다음에 어른이 되면은 소꿉장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 아이가 그곳에서 모래사장에서 소꿉장난 하더니 80 먹을 때까지 다 늙을 때까지 그걸 떠나지 않고 모래사장에서 소꿉장난만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인간도 볼 때에 사람들이 볼 때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인간이 그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는 이 육신의 생명을 통해 가지고 이 육신의 생명을 알면서 이 육신의 생명에 대한 애착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영생이 있다는 것을 바라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육신의 전부로 끝을 맞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 바울도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얼마나 부족하냐. 우리가 만일 이 세상 사는 것이 이것뿐이라 그러면은 우리처럼 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왜 우리 신앙이 가끔 가다가 오르락가르락 할 때가 있습니까? 저는 이번 이 문제를 한번 깊숙이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정말 나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데는 기쁨이 없고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하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지 못하고 어떤 데 문제가 생기면은 갑자기 두려움도 오고 이 세상에 자신 없게 살 때도 제 자신이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람들은 분명히 살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걸 알면서 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능히 살릴 수 있다는 걸 알면서 왜 이렇게 맥없는 정말 능력 여러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 신앙생활에 장애물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마지막에 자기 자신의 주제 파악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깨달은 것이 오늘 여기에 보면은 성경 말씀 특별히 3장 3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것은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하는 말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근심하고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근심시키고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본심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본심은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들을 물에서 건져 주시고 우리들의 간구하는 것, 우리들의 구하는 걸 다 주시고 싶고 이게 본심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환난을 당하다가 보니까는 하나님의 본심이 그게 아닌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모든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 황폐해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히는 것을 보고 그가 결론적으로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본심은 이것이 아니구나.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게 해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공고함이 있고 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우리의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보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고생시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구나. 그러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데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무엇이 잘못됐을까?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일찍이 아는 사람이 바로 주제 파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오늘날의 신앙생활에 가장 장애물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했는데 우리 신앙이 이것이 현실화가 되질 못해 있어요. 저는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진지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현실화가 되질 못했어요. 우리 사람은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오늘날의 모든 것 육신 것을 생각하고 있고 영적인 것은 후에 생각하고 오히려 육신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 원인이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는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육신에 대한 것을 먼저 일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지옥, 그 다음에 하늘나라는 이건 두 번째로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현실적이에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천국에 대한 것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깨달아진다 그러면은 우리는 믿음을 확실히 잡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오늘날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죽으면은 천당 가는 것을 믿음으로 신하고 있어요. 그러나 천당에 가본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천당이 이게 진짜로 있는지 없는지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가봐야 알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때는 저 하늘나라 천국 찬양을 하면서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어. 정말 이 시간에 천당에 대한 확신함과 정말 우리 하늘나라에 가면 너무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면 아마 이런 사람이 여기 앉을 새 없이 다 갈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서 이민을 왔습니다. 그때에 우리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미국이라는 나라 가면은 우리가 이민 올 당시에 보면은 한국보다 잘 살고 또 자녀들 교육시키기가 좋고 그래도 한국보다 낫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이게 주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또 그 사진을 받고 그 다음에 미국 물건을 써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미국 가자. 그래가지고는 얼마나 우리가 이 미국 오기 위해서 한때는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지금도 오늘날도 사실 우리 한국에 가보면은 미국 대사관에 가면은 비자를 받으려고 줄이 이렇게 길게 서 있다고요. 왜 그럽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 한국보다 살기 좋다고 하는 것이 아주 현실적으로 보이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느껴지고 현실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우리 신앙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하늘나라, 저 천국이라는 것이 진짜로 있고 진짜로 우리가 맛볼 수가 있고 정말 우리가 그곳에 갈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깨달아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대수롭게 생각 안 하고 얼마든지 믿음의 생활을 멋있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현실화가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 문제구나.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도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하늘나라라는 것도 얘기합니다. 또 지옥이라는 것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얘기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현실적인 것은 얘기를 안 하고 그저 추상적, 하나의 사고방식적으로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우리 하늘나라에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갔다 온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실 한 사람도 없다고요. 물론 우리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은 그 하늘나라에 가서 엄청난 것을 보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보고 온 것을 기록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마치 우리가 미국 갔다 온 사람에게 미국이 어떻습니까? 거기 가니까 참 좋아. 거기 가니까 길이 넓고 거기 식당에 가니까 음식 좋고 학교 가니까 좋고 이런 식으로 마치 우리가 어떤 천국 갔다 온 사람에게 물어봐서 천국이 어떻습니까? 거기 좋아. 거기 가니까는 우리 집이 있는데 가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갔다 보고 온 사람. 그런데 거기에는 너무나 신빙성이 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문제가 오히려 더 많죠. 그러나 한번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과연 천국이 있다. 천국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좋은 것이다.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없는 너무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생각, 정말 당장 가고 싶은 생각,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는 우리가 이 세상을 대수롭게 생각 안 하고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가 있다고 해요. 웬만한 고생을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현실감이 없어요. 어떤 미국 신학자가 이 천국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많은 교인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했대요. 천국에 대해서 이 성경을 찾아가면서 우리들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여기보다 더 좋은 천국이 있습니다. 한참 설교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이만한 강대상 앞에다가 조그만 별을 하나 갖다 놨대요. 조그만 별을 갖다 빵 치면 별이 나오는데 그래서 별을 갖다가 이 앞에 갖다 놓고 이제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천국에 대한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오늘 나에게 천국에 대한 설교를 들었는데 지금 당장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 지금 당장 이 순간에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 와서 종을 딱 누리시오. 그러면 당신이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당신 천국 가기 전에 먼저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시간에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와서 누구든지 와서 종을 딱 치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이 천국에 대한 설교를 듣고 좋아서 신나가던 사람이 와서 앞에서 종을 딱 치라니까 한 사람도 안 치더래요. 왜 그럽니까? 천국 가기 전에 먼저 죽어야 되거든요. 그냥 죽기 싫으니까는. 그러니까 한 사람도 나와서 종을 치는 사람이 없더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래요. 천국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죽으면은 과연 부활이라는 게 있을까? 과연 내가 살까? 하는 여기에 확신이 없으니까는 천국이라는 것은 있다는 것은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가 거기에 가는 조건의 하나는 우리가 이 육신을 떠나야 된다고 하는 것, 우리 몸이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생각하니까는 오히려 지금 살고 있는 것을 버리지를 못해가지고 천국 가는 것을 종만 딱 누른다 그러면 갈 수가 있다고 하는데도 그걸 누르지를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번 지금부터 이것을 한번 고쳐보려고 그래요. 과연 박 목사가 그걸 고칠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한번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에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이 모든 사실, 이 진실을 깨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를 거짓으로서
마귀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거짓 속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의 재물, 우리가 이 세상에 말하는 건강,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명예,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 모든 인격, 인물,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게 전부가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들에게 이게 진짜인 것처럼 얘기한다고요. 이게 현실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진짜고 우리가 말하는 사망, 부활, 지옥, 천국 이것은 그저 하나의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바꿔놔야 됩니다. 마귀가 이걸 속였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사망이라는 것은 현실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또 우리가 이 사망이 사실이라 그러면은 이 사망 권세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이 하나님의 권세가 움직인다 그러면 부활이라는 것도 현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또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가는 지옥도 현실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이 천국도 현실이에요. 이것이 현실이지. 그까진 돈, 건강, 재물, 명예, 학위 이거는 그냥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마술쟁이가 잠깐 있다가 없다가 이렇게 뭐 뺐다가 여기서 비둘기를 항내고 하는 이런 마술이지 이게 현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현실인 줄 쫓아다니다가 보니까는 진짜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강고 드린 대로 이제 앞으로 우리 요담 주일부터는 제가 기독론을 하면서 한번 저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한번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우리가 천국을 가볼까 그래요.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우리 천국 갑시다. 우리가 그냥 사상적으로 믿음적으로 그냥 믿음으로 갑시다. 이게 아니에요. 한번 우리가 이 성경에서 천국을 뭐라고 했는지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좋습니다. 거기 이민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에 있는 것 재산 다 팔아버리고 뭐 이렇게 하고 다 종돈하고 미국으로 오고 캐나다로 가고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것처럼 한번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이 능력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천국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엄청나게 많은 천국을 얘기했는데 이 천국을 한번 우리가 현실적으로 찾아가 보자고요. 과연 말씀 속의 약속과 이것을 정말 내가 잡고 이걸 냄새 맡을 수 있고 이것을 내가 정말 이걸 만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천국을 찾아가 봐가지고 야 정말 이 천국이 있구나. 이렇게 좋은 데가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장 가라 그러면은 정말 자살하면은 지옥 가기 때문에 못 가는 거지. 만약 정말 당장 갈 수가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심정을 우리가 한번 키워봐요. 막 그런다 그러면 그것을 성공시킬 수가 있다 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때는 박 목사 목회가 아마 가장 성공하는 목회가 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여기다 배를 갖다 놓고 지금 이걸 누르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냥 너무 빨리 오기 때문에 내가 아이고 조금 기다리시오. 순서를 합시다. 이 정도로 우리가 천국을 가고 싶어 해야 된다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다고요. 빌립보서에 나는 저 나라를 가고 싶고 내 진정한 심령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봤기 때문에 그것을 갔다 왔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가보지 못하고 그것을 갖다가 바로 가르치지는 않았기 때문에 천국 가라 그러면은 그럼 꼭 죽어야 됩니까? 그러면 조금 이따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천국을 밀어치는 것. 이게 뭔가 오늘날에 우리가 이 교회가 말씀을 전했지만 능력 없는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또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이게 엄청난 칼이라 그랬어요. 칼이 돼가지고 우리 영과 혼과 골수를 소위 말하면 영혼 육을 전부 자르고 다스리고 고치시고 이것을 만드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현실이에요. 칼로 수술하신다 이 말이죠.
이렇게 현실적인 우리 기독교가,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오늘 어떻게 보니까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이것이 하나의 그저 종교 사상 또는 어떠한 하나의 도덕, 이것으로 끝마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한번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목회 자리를 주셨고, 저는 어떻게 생각할 때 참 제 자신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감사해요. 제가 감사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제 잘 아는 목사님이 그래요. 얼마 전에 갔더니 그 목사님이 저는 박 목사님을 존경한대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날 존경한다니까 얼마나 신나. 그래서 박 목사님을 존경한다 그래서 혼자 웃음이 줄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물어보고 싶잖아요. 존경한다 그러니까 왜 뭘 존경합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내가 뭘 했길래 그렇게 존경합니까? 그랬더니 존경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지금 목회를 해보니까는 지금 이렇게 그 교회도 숫자가 적어요. 아주 숫자가 적은데 몇 사람을 앉혀놓고 목회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그만두고 싶은데, 박 목사님 보니까는 그렇게 조그만 숫자를 놓고 10년 동안 한 거 보니까는 그게 존경스럽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괜히 신나가지고 내가 자랑을 가지고 존경하는 줄 알았더니 몇 사람 앉혀놓고 목회하고 그렇게 참는 게 존경스럽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바보라고 하는 욕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여러분 볼 때 여러분이 진짜 고마워요. 만일 제가 여러분이라면 이 교회 안 있는다고 다른 데 가지. 이거 조그만 교회 이렇게 붙어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여기에 붙어 있는 걸 보면 참 기특하고 어떤데 제가 정말 감사해요. 우리 목사님이 나를 존경하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이 존경스러워.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구나. 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정말 있다. 한번 우리가 몇 사람 안 되지만 앞으로 여기다 칠판을 갖다 놓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천국, 부활, 또 지옥, 사망, 이것이 정말 있구나. 이것이 있구나. 천국이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천국에 가면 이런 것이 있구나. 거기 가면 이렇게 사는구나. 거기 가면 우리의 자녀 문제는 이렇게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정말 천국이라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여러분이 정말 빨리 뛰어나가지고 하늘나라를 가고 싶어 한다고 하면은 아마 박목사 목회 같은 그런 성공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한번 천국을 방문합시다. 한번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것을 몰랐구나. 이렇게 좋은 것을 모르고 내가 악착같이 살라고 비타민을 먹었구나. 이렇게 좋은 것이 있는 것을 모르고 내가 오래 살라고 내가 흑염소라 먹나? 흑염소, 보신탕, 있잖아요. 불명초, 어쨌든 간에 이렇게 먹고 있었구나.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나. 정말 내가 오히려 저쪽 가는 게 좋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그때는 우리가 마귀가 우리 깜짝 못한다고요. 마귀가 우리에게 돈에 대한 두려움을 갖다 줄까요? 없어도 좋아, 나 빨리 갈래. 또 우리에게 병을 갖다 준다고 걱정할까요? 나 빨리 갈래. 우리가 그런 생활한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 꼼짝 못해요. 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고 싶다는 거.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 너 까불면 죽여버릴 그러니까는 이 마귀가 흥하지만 마귀가 너 죽음을 보내고 너 죽일래 그러면 빨리 보내줘. 빨리 보내줘. 난 가고 싶어 그곳에.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누가 당합니까? 그래서 한번 우리가 정말 이 사단에게 속지 말고 현실이 뭡니까? 현실은 사망이 현실이에요. 부활이 현실이에요. 지옥이 현실이에요. 천국이 현실이에요. 이것이 현실이지. 돈, 명예, 학위, 이거는 마술쟁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한번 우리가 힘을 내서 기도하면서 한번 우리가 천국을 방문하고 와서 이런 좋은 천국이 있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나만 가기가 너무나 아깝구나.
내가 혼자 가기는 너무 안타깝구나. 내 남편, 내 아내, 내 친구, 내 자녀들, 내 이웃, 내 아는 사람 꼭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때는 그때 이 온전한 전도가 이루어지고 그때 참다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증인이 되라는 이 역사가 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다 같이 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